오늘 말씀은 뒤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It turns out to be a blessing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매번 그렇지는 못하는데 이제 지나가다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서 차도에서 구걸 하시는 분들 조금 있잖아요. 솔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번은 그러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도움 청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응할 때가 있어요. 뭐 적은 금액이 뭐 1, 2불 뭐 어쨌든 5불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종종 사용하시는 문구가 God bless you 입니다. 뭐 신이 축복하기를 바란다,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바래 라는 어떤 관용구요, 되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이 문구가 교회 안이건 바깥이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마 이 말이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길 원하는 우리의 매우 기본적인 욕구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또 이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용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복음을 전한다, 전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욕구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생기길 원하기에 교회에 나오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우리의 관심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아마도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안식한다라는 약속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궁극적인 축복으로 도달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 지금의 우리하고 이 천국에 있을 우리하고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 또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매개체 중 하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의 성취, 자녀의 잘됨, 물질의 축적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기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고 아는 복의 개념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롭지만 우리가 잘 보려 하지 않는 축복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혹은 도전입니다. 성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우리의 실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어려움 또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성서는 어려움을 축복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김 박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비에리튜드, 마태복음의 비에리튜드 산상수훈이죠.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서에서 어려움을 축복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마 언뜻 보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얘기를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할 때 근데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나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깜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주는 이득이 정말로 없을 것인가? 여러분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겨도 입 꾹 다물고 참고 견디라는 소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하고 명료해서 아이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아는 얘기는 잘 아는 성서는 크게 이렇게 읽어요. 잘 모르는 성서들은 이렇게 작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읽은 성서 내용은 정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가 생을 다한 이후에 천국에 가고 인생을 누리며 살았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일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다 나빠라기보다는 당시에 부유했던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부와 가난을 단순히 비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나사로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어떻게 어려움을 가졌던 나사로가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던 부자가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이득이 되어 보이지 않은 이 나사로의 가난은 적어도 그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의 이득을 갖다 주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의 어려움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자와 그의 형제들의 상황을 통해서 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영적으로 내가 괜찮은지 부족한지 충분한지 확인하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 과정을 부자와 그의 형제들이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를 알아차리고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 기적을 보아도 절대로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뭔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에 상당히 잘 살았던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이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채워줄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형통하게 잘 풀릴 때는 내가 내리는 판단이 다 옳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되건 못되건 예수님이 해결해야 줘야 할 많은 죄의 문제들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려움이 나사로에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 또한 나사로 자체보다는 부자와 그의 형제들의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30절에 이 부자들이 부자들과 형제들에 대해 이
28절 30절이 암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verse 30절에 이게 나오는데 이 사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이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아챘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부자가 대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영원한 생명이란 축복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신을 도움을 받을 존재라고 인식했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세우는 전통의 수호자이며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꽂힌 사람들은 결국 나사로와 같이 삶의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해답을 해주실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경을 뒤적거리며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읊조리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려움이 나사로에게 해줬던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은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보일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이 줄 것을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질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매일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녁에 목이 말라갖고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그 99센트 하는 마운틴 드링크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저기 세븐일레븐들이 그 일레븐이 그렇게 붐비지가 않은데 그날 사람이 되게 많은 거, 한 20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만 사면 되겠는데, 대고 나가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복권을 사더라고요. 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뭐 크게 잭팟 터지는 게 있었어요? 뭐 그랬는지 막 한 사람마다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 여기서 그거 산다고 되면 나도 사지.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의아함이 들다가도, 이 사람들이 복권이 줄 수 있는 재화에 희망을 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기대를 거니까 당첨이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비슷한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게 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걸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 없이 넉넉할 때보다 나사로처럼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그런 기대가 생김을 우리가 발견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어려움이 해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도록 하도록 계속 구하고 씨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씨름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 질문을 누군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하나님과 씨름이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 해갖고 붙어있게 만드는 있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게 하는 이득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가난하게 죽었잖아요. 결국 가난하게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받은 것 하나 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고통스럽게 씨름만 하다가 죽은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이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위로, 지혜, 사랑을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이득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자와 그의 형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겪을 때야 비로소,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이 전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마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씨름을 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와 축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많은 경우에서 어려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순간들임은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며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해준 것은 없지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제 삶을 뒤집어 볼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찡하게 울릴 정도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획득하거나 성취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어려움들을 마주하여 하나님과 씨름했던 과정 속에서 주셨던 지혜들과 위로의 마음이 저에게 강한 은혜로 기억됨을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막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정말 내가 이래서 이 길을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축축하기로는 아마 본문의 나사로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를 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과 위로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때 더 잘 인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에 맞닥뜨릴 때 위축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럴 때 분명히 위기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